프레임 전쟁이라는 것은, 프레임은 어떤 사진의 틀, 이걸 의미하는 건데, 사람을 갖다가 그 틀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 사람을 규정해 버리면 그 사람이 그 틀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로 프레임 전쟁은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사정부 시절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사람이 그 힘을, 동력을 잃어버리죠. 지금 이 정부에서 사용하는 프레임들은 또 뭔가 하면 적폐라는 프레임을 씁니다. 그래서 뭔가 반대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친일파고 그다음에 적폐다 이러고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그 프레임에서 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프레임이 짜여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내 인생의 프레임이 돼서 내가 그 안에 갇혀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한가 하면 너는 바보야, 이러면 바보라는 프레임이 나한테 짜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그 소리를 들었으면 나는 바보구나, 그러면서 평생 그 바보라는 소리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고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이 사람은 살면서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게 무섭고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속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자신들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이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깨뜨려 주기를 원했던 거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옛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때로는 주의 종들에게,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들에 의해서 짜여졌던 프레임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틀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짜는 프레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마치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프레임을 딱 짜고 그 안에 가두어 버렸죠. 근데 여러분, 질병관리청,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통계에 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한 6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 정도가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신천지도 있고 거기는 BTS도 있고 거기에는 또 뭐 기도원도 있고 그 안에 또 교회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뭐 천주교, 불교 다 포함해서, 그러면 한 4% 정도 되는데 순수 기독교인들, 순수 교인들이 코로나의 확진자로 되었던 사람들은 2%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교인인데도 마치 이 두 사람이 온 세상을 갖다가 코로나로 뒤덮는 주범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프레임이 지금 교회에 덮어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기죽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실 이 시대에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그런 틀에 사로잡히지 말고 살림이라도 개척해서 너희들이 나가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므로 여러분이 세상에 짜놓은 프레임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서 이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모든 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했습니다. 너는 이 지파, 너는 이 땅, 이 땅, 저 땅 다 나누는 중에 요셉 지파가 와서 불평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가장 큰 민족이고 가장 큰 지파인데 왜 한 분깃만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오늘 말하죠. 너희들에게 준 게 결코 작지 않다.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면 저 살림이라도 정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 못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차 이야기하죠. 진짜 네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졌다면 너희들은 저것을 정복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깨뜨려야 될 이 틀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안에 짜여져 있는 그 프레임들을 다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깨뜨려야 될 가장 큰 프레임은 뭔가 하면 특권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특권의식의 틀을 깨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특권의식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지파입니다. 우리는 장자 지파입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12지파 중에 최고의 장자는 르우벤이죠. 육신적인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몫을 줘버린 거죠. 그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가 됐으니까 그 지파가 두 몫을 차지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지파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미도 많이 가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그 땅을 다 이렇게 분배받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건너옵니다. 요단강 건너와서 가장 좋은 그런 들판에다가 다른 지파에 비하면 2배 정도 넓은 땅을 이 요셉 지파가 갖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남은 반지파가 그걸 다 가집니다. 그럼 여러분,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대장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 우리한테 더 주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특권의식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더 달라는 거예요. 욕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욕심을 갖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죠. 내가 욕심을 가진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접근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이 지파가 그거를 갖다가 요셉 지파들이 그걸 놓쳐버린 거죠. 이미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더 달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특권의식은 오늘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주의 종들이 또는 아니면 중직자들이 가지는 특권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근데 그것보다도 더 넘어서 우리가 진짜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의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특권의식입니다. 마치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가졌던 특권의식과 비슷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특권의식을 가지고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갈 땔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설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대단히 낮추어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너희들은 지옥 갈 인간들이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요. 그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대상이라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조차도 우리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한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왜 자기가 먼저 구원받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지. 자기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것뿐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먼저 믿은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뛰어나서 특권의식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믿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시각들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특권의식이 가득하다, 이런 뜻이죠. 요셉 지파가 진짜 큰 민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데,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의식만 소유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고 특권의식만 드러내는 것.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럼 이게 이제 영적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긍휼을 입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교회가 멋지게 돌아갈 텐데, 이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말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든 다 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게 어떤 특권의식인 것처럼 나타내기 시작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거든요. 만일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여러분을 책망하실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존귀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 가슴에 새겨진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다가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실 목회자가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이 이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착각하는가 하면, 나는 모든 걸 다 지키는 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우니까 이 특권의식의 틀을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틀을 깨뜨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모든 틀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은 자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 특권의식의 틀을 깨뜨리는 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깨져야 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깨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너는 큰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도 큰 민족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가 살림이라도 가서 개척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딱 배제하고 나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딱 부딪혀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든 거죠.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없으니까 이건 백전백패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 가나안 민족은 철기 문화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철병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틀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갈렙처럼 내 나이가 85세지만 지금도 내가 힘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저것들 따위나 나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게 맞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계산해 넣은 거니까. 근데 지금 요셉 집안은 하나님을 계산해 넣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해 보니까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 1세대가 가졌던 생각 아닙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부정적인 고백을 하죠. 민수기 13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딸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하는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이게 망하는 생각이었죠. 여러분, 그들은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계산 넣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혔죠.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딱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우리 다 똑같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요셉 지파가 나고 여기 나오는 정탐꾼이 바로 나예요. 그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과소평가하고 상대방은 과대평가하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는 과대평가하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치 이길 수 없는 존재처럼 그 사단을 너무 크게 보는 것, 이 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바람 빠진 풍선과 같아요.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틀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탱크가 가득해도요 우리는 이기는 거죠. 지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는 마치 철병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틀을 짜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쁜 놈들이야. 교회는 막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저렇게 하는 거 봐봐. 저것들은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야. 저것들은 완전히 아편에 맞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먹는 벌레와 같다. 막 이러면서 프레임을 짜버리면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압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이렇게 귀히 여기는 걸 그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마치 철병거를 가진 세상 사람들처럼. 근데 여러분, 이 프레임을 깰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 와서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장 감동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요 엘리야가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엘리야가 바알의 제단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모아놓고 850대 1의 전쟁을 벌릴 때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뭔가 하면 저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딱 기도해야 될 제목이 딱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프레임을 짜고 교회를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은 다른 말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모든 프레임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1절과 13절에도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5 더하기 2, 7이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프레임 속에 갇혀져 있는 생각의 한계죠. 5 더하기 2는 7이다. 여기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과 같은 사람은 계산해 보면서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5 더하기 2는 5천이죠. 장정만 5천이죠. 사실은 2만 명이 넘죠. 그리고 12광줄이 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산은 세상 계산과 다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깨뜨려야 될 틀이라는 거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안 되는 게 왜 그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나는 그 틀 속에 갇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진 속에 갇혀 있는 이 테두리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근데 틀이 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며 기적을 맛보며 사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짜놓은 틀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지 마시고 이 틀을 한번 깨뜨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교 땅 가운데서, 하동 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림이라도 개척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나 살림이라도 개척할게요. 그리고 뛰쳐나오는 그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틀에 갇혀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걸 쫓아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가니까 아버지가 딱 이 이야기해요. 제자들도 못 고칩니다. 당신 선생님입니까?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라도 한번 해봐라. 니 제자들도 못하는데 니라고 배울 수 있나?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틀을 깨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바짝 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할 수 있거든요. 뭐 하나님 해보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구할 제목 하나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틀을 깨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틀이 오늘 이후로 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패배의식의 틀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패배의식의 틀을 깨자.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태도가 다르지 말자 이 말이네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 지파가 뭐라고 말하고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한 분깃만 주십니까? 라고 말하죠. 자기들이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해요. 큰 민족이라고. 이 큰 민족이라는 데서 크다란 뜻이 뭔가 하면요, 이게 사람의 수가 많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입술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면 어쩌면 패배의식이 가득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뭐 100점 100패죠. 철병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여러분 18절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리라. 이 쫓아낸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점령한다, 몰아낸다, 야라시라 그러는데 이 야라시의 뜻이 뭔가 하면 진짜 뜻은 이겁니다. 기업을 차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영적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네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사람들 대단해 보이지.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차지할 수 없는 땅이 맞는데, 패배의식을 갖는 게 맞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야라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로 결정했으니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배의식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과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야라시 할 수 있어요.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 되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부흥회에서 아멘 많이 하십시오를 사랑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 틀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패배의식을 잡아뜨릴 수 있는 큰 이게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저희들은 정말 안 읽어요. 성경을 진짜 안 읽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 목사님 아닙니다, 성경처럼 많이 읽습니다, 그런 분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요, 통계를 내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이 평생에 성경 일독 안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1년에 성경 일독하는 사람들이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경 잘 안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이라고 믿으면서도요, 실제로는 그 말씀을 내 삶의 능력으로 차지하지 않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성경 읽는 것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내 심장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승리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우리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모든 틀을 다 깨뜨리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도록 날마다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공급을 받으며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요, 이 틀은 다 깨지고 내 안에 주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이런 권능으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두 감람나무가 모세이기도 하고 엘리야이기도 하고 뭐 예수님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을 주셔서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패배의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마귀가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마귀가.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별것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씌우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그냥 그 말을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 계속 깨뜨리셔야 돼요. 그 프레임을 깨뜨리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살림이라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은 자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들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틀들,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갖고 있는 틀들, 이 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존심이 생겨요. 자존심이. 여러분, 자존심은요, 절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영향력이 안 나와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존심을 자존감으로 바꿀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보다 훨씬 뛰어난 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감은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뭐 끌릴 게 없는 거예요. 아주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해도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상처 별로 안 받습니다. 너 바보야 이렇게 말하면, 나 바보구나 이렇게 안 해요. 너 바보야 이러면, 그래, 내가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바라볼수록 좋은 사람이야,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야. 해석이 달라져 버리니까 아예 이게 전쟁 자체가 원수 마귀가 시비를 걸지를 못할 정도로
깨끗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존심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존감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프레임 속에 들어가 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프레임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런데 이 프레임을 깨뜨려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특권의식의 틀을 깨뜨리고요,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요, 패배의식의 틀을 깨뜨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민족, 큰 권능을 가진 자로서 살림을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의 뉴스가 막 우리를 괴롭히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한 철병과 같은 것들이 들어와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